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고위 상류층 백성들과 함께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1장에서 3장입니다. 그에게 선지자로 임명했습니다. 4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우상들 때문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8장에서 11장은 성전의 우상 숭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오늘 읽은 8장, 에스겔서 8장입니다. 8장의 첫 부분, 8장 1절에서 4절은 앞쪽에 1장에 나타났던 영광의 하나님의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성령님이 다시 에스겔의 영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사이에 8장에서 11장은 이렇습니다. 8장은 우상 숭배하는 장면, 9장은 그에 대한 심판을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그리고 11장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은 에스겔이 성령님 안에서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십니다. 그때는 포로로 와 있던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왔습니다. 아마 회당 모임처럼 모임을 가질 때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 즉 비전 가운데서 성령님이 에스겔을 끌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몸은 여기 바벨론에 있는데 거의 그 정신이, 영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가 성전 안뜰 문 안에 섰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질투를 일으키는데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입니다. 그가 바벨론 강가와 바벨론의 들판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뜰에 있었습니다. 5절부터 18절은 성전의 우상 숭배 장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 네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성전 바깥뜰에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가 나로 하여금 나의 성전을 떠나게 한다 하고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 7절에서 12절은 성전 안뜰의 성전 벽과 또 성전의 작은 방들, 그 장소의 우상 숭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담을 헐고서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내면 벽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모습을 그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성전의 내면에다가 우상의 모습을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우상을 섬깁니다. 원래 성전 건물은 바깥 주위로 원래 성전의 그 건물 벽에 방이 붙어서 이렇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된 방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방 하나에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상에게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고 있습니다. 분향은 원래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닌 자들이 분향을 하고 그것도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습니다. 분향을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 감정을 충족시키고 싶으니까 그렇게 우상에게 분향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렸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5년 전에 597년에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잡혀갔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장로들은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떠났다고 하면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어차피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우리 우상이나 숭배하자. 삼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이나 숭배하자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성전 북문의 장면입니다. 14절인데 여인들이 다무스라는 바벨론 신을 위하여서 통곡합니다. 원래 우상신앙에서는 이 다무스는 한여름에 죽기 때문에 식물이 여름에는 말라 죽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무스 신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이 신인 다무스는 다른 계절이 되면 다시 살아나고 여름에는 죽는다고 하면서 바벨론의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끌려갔으면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바벨론을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15절에서 18절입니다. 25명의 남자들이 성전 건물 들어가는 문 앞에서 태양 우상을 경배합니다. 이제 성전의 안뜰인데 안뜰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과 그 다음에 성전 건물의 문 사이에 입구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향하여서 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태양신에게 절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강포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원래 가증한 일이라 하는데 그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탐심에 가득 차기 때문에 백성들끼리로 폭력을 행합니다. 음란과 시기와 거짓 등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곳이 성전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 떠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겨서 복을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우상의 신전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났고 그들을 바벨론에 강제 이주하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또 그런 우상에게 그리스도인이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들은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그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탐욕과 명예와 교만, 물질적 추구를 하나님처럼 높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사람 등을 즐거워합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즐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우상숭배 경향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직장이나 가정, 교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만 만족하지 맙시다.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도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경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가도록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이 현실적인 복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소서. 현실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중에 질병과 또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님으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소서. 말씀을 읽을 때, 가족이 함께 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어제 이 나라 자매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산모와 아기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